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담자라는 주제를 함께 한 달 동안 또 묵상하는 주제의 설교입니다. 30가지 품성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자라는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진실함이었죠. 진실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진실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세 가지 하나의 그 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명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고 또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묘들이 이제 분명함, 그 다음에 후함, 그 다음에 무게있음,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분명함인데, 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함을 의미합니다. 명백하다. 즉 조금도 의심 없이 뚜렷하고 확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혼란이 없죠. 혼미함이 없습니다. 무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 갈 길인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가? 이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사명이 분명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변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죠. 심지어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가셨습니다. 유혹이 있었죠. 인기도 올라갔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추정 세력도 많아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 흔들리거든요. 정말 그 가다가 길이 막힌다. 그럴 때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판단했나? 잘못 결정했나? 회의가 오지 않겠어요? 정말 길이 막힐 때. 아니면은 막 잘 돼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래야 됩니다. 당신은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무너지거든요. 교만해지고 그 인기에 영합하려고, 사람들의 또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혼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질 않죠. 항상 분명했습니다. 오늘 성도의 그 특징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명하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고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명철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명철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는 있는 것을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걸 나타낸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밝을 명자죠. 밝을 철자. 이 명철이라는 건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는 거예요. 분명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그 기초를 어디에 둡니까? 그 지혜는 말씀에 속이기 때문에 말씀에 두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확고한 신앙적 이해와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 분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신앙적 이해와 태도예요. 신실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편의주의적 신앙생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가 뭡니까?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스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느낌이 중요하고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동성연애 죄라고 말하면 그냥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그건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 좋고 좋은 게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여론, 거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론은 항상 변했거든요. 막 환호하다가 한순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게 여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분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7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건 세상 가치관을 말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탄은 가치관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그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지금은 가치관이 뭡니까?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악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공중거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는 그 사상을 만들어서 가치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악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될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유한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무한이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무한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몇 년이라는 인생을 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심령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삶,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건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큰 뜻이 뭐냐 이거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주실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9절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3장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오디게 교회를 해서 네가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라오디게 교인들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열심을 내라고, 뜨거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과의 간절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셨죠. 그게 뭐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그분은? 그분의 사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그분이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은 사랑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거. 그게 분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걸 뿌리칩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감동이 돼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민족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암살단이 조직이 돼서 사울을 끝까지 추격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기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갇히고 갖가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능력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의 감동이 되는 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분명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 땅에 나를 만드신 목적,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사는 거다. 예수님도 그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뭐예요? 그분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게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분명하면서 나오는 게 뭐죠? 그 사랑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길을 가는 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핍박이 와도, 매를 맞아도,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으면서도 수없이 굶주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수없이 굶었거든요. 제가 90년에 그 안식년 할 때 그리스를 가봤습니다. 고린도를 가봤어요. 바울이 전도했던 그 고린도 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를 가면서 제 눈에 눈물이 있었어요. 아, 바울이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 잠자지 못했다, 굶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그 길을 가보니까요, 너무나 뜨거운 광야예요, 광야. 그리스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한낮에는 뭐 아예 뭐 행사가 없어요. 결혼식도 저녁에 하더라고요. 낮엔 더우니까 안 하더라고요. 잔치도 다 밤에 해요. 해 넘어간다. 그렇게 뜨거운데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없어요. 그 황량한 돌짝밭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걸어다니는데. 그러면서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그 사막에서 뜨거운 데서 어떻게,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일교차가 심한데. 막 그게 그냥 눈에 딱 그 보는 순간 그 환경을 딱 보는 순간 눈물 나더라고요. 야, 이런 길을 걸었구나. 그래서 그 말이 나왔구나. 그런데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도 받았는데 디모데 너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 가해지고 극기하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다가, 제사 안 드린다고 했다가 수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들이 나온 게 제사 문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야소교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교, 야소교 신자들은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빌미가 핍박이 시작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입장이 있는데 그 천안 쪽에 입장 포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그 산 하나가 있는데 그 백석대학교에 원목이었던 친구가 한번 그쪽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여기 한번 가볼 데 있습니다 하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여기 순교지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또 그게 발각이 되고 다 거기서 죽임당한 그런 그 순교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분명한 자기들의 길을 갔어요. 왜요? 그들이 분명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어기기가 싫었거든요. 신사참배 앞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함이 있었다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우상숭배야. 이건 국가의례가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그거는 이건 국가의례라고. 그러니까 절하라고. 그럴듯한 명분이죠. 이건 국민의례야. 일본 국민으로서 천황에게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사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다.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분명해질 수가 없죠. 성도의 삶에는 분명함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의 제자들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분명함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람들은 혼란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핍박을 당하지만 평안한 거예요. 왜? 지금 분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인맥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다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보험을 들죠. 요즘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행에다 보험 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라.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해라. 관계를 맺어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유혹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해야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 투자할 겁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에 더 투자하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 친구들 많이 두려고 친구한테 투자하는 만큼 아마 딴 데다 투자할 것 같아요. 분명한 사람들은.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그 가슴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성도는 한 채 흐트러짐이 없이 고결하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무장된 성도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세상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에 더 집중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즉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는 자들의 특징은 분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능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길을 갑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많은 갈등이 있어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뭐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10,000명 모이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총회장을 하고 또 이러다 보면 연합회 또 우리 교단 대표로 가라고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하면 그런 큰 교회 목사들 만나거든요. 근데 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부러울 게 많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야, 내가 이게 바깥으로 돌 게 아니라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그냥 교인들 해서 숫자를 더 늘려야 되나? 교회를 좀 더 키워야 되나? 그 생각이 순간 싹 들어요. 또 어떤 게 목사님 보면 막 양육을 열심히 하죠. 그래야 교회가 막 성장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또 주변에서 말을 하죠. 그러면 또 저도 순간 그래야 되나?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미자립교회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 시간, 없는 돈 막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열심히 1년, 2년 매달 한 번씩 만나주고 전화하고 또 전도 지원해주고.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연락 딱 끊어요. 관계를 딱 끊어요.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도움 받았으니까.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것도 상처가 돼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갈등이 또 안 생겨요? 생겨요. 우리 집사람도 어느 땐 그래요.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부산, 목포 할 것 없이
정말 힘든데도 과로하면서도 갔는데 결론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되죠. 자기들 교회도 성장하면 또 성장한 만큼 또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때마다 갈등이 왜 안 생기죠.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겠죠. 누구나 갖는 갈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강성교회는 강성교회로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됐다더라, 성장한다더라, 그러면 또 왜 마음이 안 가요? 가죠. 나 그때마다 다짐을 해요. 카피하지 말자, 흉내내지 말자. 그건 그 교회의 역할, 그 목사님이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은 그거 아닌데 흉내내려고 하지 말자. 그렇게 또 다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열심이 방향성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를 알죠. 여러분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강성교회 성도들로서 강성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함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감당해 갑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분명한 성품 속에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각자에게 준 사명이 뭐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그 타깃은 어디로 가죠? 성도, 이웃이라고 해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성교회 사명 그럼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건데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강성교회 주신 사명이 뭐죠? 다음 세대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미자립교회, 형제교회 세우는 것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 가운데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섬기는 거라고요. 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게 뭐예요? 청지기로서 섬기라고 준 거라고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재능 가지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으로. 그 섬기는 게 뭐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다고요. 그 길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게. 사랑.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갈등이 생겨요. 어느 때는. 이거 계속 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분명함을 본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뭐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은 사랑이니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는 상관없어요. 그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대적하고 살 때 그분은 사랑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정말 섭섭하죠. 딱 등을 돌리니까 모임에도 안 와 이제.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그만 갑니다. 정말 배신감, 아파요. 근데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길이 분명한 길이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원수처럼 나를 대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수 같을 때, 우리가 그분 사랑할 때 그분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7년이란 대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요셉의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왔는데 그 다음 7년 기근 올 건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내일 일을. 예.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구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노예 생활하면 채찍을 맞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내가 당신들을 미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요셉은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분명한 그 삶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나에게 재능과 물질과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사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학사업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학교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지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교회가 왜 이걸 안 합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백화점입니까, 교회가? 각자의 몫이 있다고 하네요. 그걸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을 사는 성도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해가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뭐예요?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섬김을 받으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상은 그래요. 다 섬김 받으려고 그러죠.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섬기라는 소리 쓰자는 거예요. 교회 왜 자꾸 섬기라고 하냐, 피곤하게.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 좀 편안하게 좀 살자. 좀 누리자. 제가 요즘 이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마이뉴스에서 어느 교회를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고 띄워놨더라고요. 그 교회는 11조도 없고 모든 헌금을 다 없앴어요. 그냥 감사헌금만 해라. 그리고 어떤 일 있으면 목적헌금만 하자. 그리고 목사도 사례비 안 받겠다. 이런 교회를 띄우더라고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는 부담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세상 흐름은 악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랑으로 섬겨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섬기는 거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삽니다. 그 뜻은 사랑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성도는 삶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가 아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사랑하고 살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명한 성도의 삶의 특징, 이 분명함에서 나오는 삶의 특징은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 마음에 주신 욕망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탐욕이 삶의 가치가 되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모르는 이 말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마음을 조절하며 자기를 훈련하며 자기를 교정해 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절제죠. 삶이 분명한 성도들, 분명함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특징은 절제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성도이기 때문에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죠. 주변 사람들이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많은 말들을 하죠. 근데 분명한 성도는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당회 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준 사명은 이겁니다. 이것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자꾸 요구하면 제가 감당을 못하면 내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후임자오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요. 아니면 장로님들이 좀 하십시오. 나눠서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조금 더 절제하라고. 조금 자를 거 좀 더 자르라고. 너무 과로하니까 좀 자를 거 좀 자르라고. 근데 상당히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총회장 딱 끝나고 지금 전혀 다른 직을 안 맡고 있잖아요. 계속 오라고 그러죠. 연합회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회협회라든지, 계양구에서도 우리 교회 교세 정도 되면 계양구 교회 협의회 뭐를 해야 되는 교회 규모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에요. 다 필요한 사역들이고. 근데 그건 제 몫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건 누군가 그쪽에 사명받은 분들이 해주셔야죠. 연합회 사업은. 그런 건 다 의도적으로 자르죠. 왜요? 안 그러면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삶이 분명한 성도는 우선순위를 갖고 절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베드로서 1장 6절에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릅니다.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좋아, 이것 해야 돼, 이게 필요해, 그런다고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란 건 항상 변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무엇하고 오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웃이 누구예요? 미자리 목회자들이에요, 저는. 제게 있어서 이웃은 그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이 노인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고아이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웃이 누구예요? 가난한 청소년들이죠. 제 동기 목사는 그래서 학교 만들었어요. 그 친구 만나면 나도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커뮤니티센터에다 학교 만들면 어떨까? 막 그 생각이 순간 들죠. 그러는 거예요. 왜? 좋잖아요. 정말 교육 쪽에. 그 친구는 거기에 미쳐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정말 고생해요. 있던 교회 팔아가지고, 그 시내에 있던 교회 팔아가지고, 저 변두리 가서 땅 사가지고 학교 지어놓고 죽으라고 고생하거든요. 근데도 기쁨으로 그걸 해요. 왜?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이거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라고. 그렇다면 절제하셔야죠. 돈 쓸 것도 좀 절제하시고, 시간도 좀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 분명함의 성품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자기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또한 분명함의 성품은 내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갈등과 증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배신과 버림 중에서도 용서와 화해, 받아들임이라는 사랑을 드러내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성품을 갖는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요?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길 가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갑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함의 성품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제어하고 근신하며 절제함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분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안개가 갈수록 더 지쳐지고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갖가지 사상과 여론들 속에서 성도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모든 일에 분명했던 하나님, 당신의 삶과 사명이 분명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혼미한 이 세상의 여론들 속에서 사상들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랑과 분명함에서 오는 절제,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